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과 우리 찬양대 경례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과 교사들은 이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일공의 렘넌트나 또 포로 시대의 그 렘넌트들, 초대교회 렘넌트들, 그 후에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참 우리가 존경할 만한 믿음의 인물들이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되었을까? 반드시 그 배후에는 부모님과 교사들이 의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많이 듣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헬런 켈러의 얘기를 우리가 전도자 목사님 통해서 듣는데, 그 헬런 켈러를 그렇게 인물로 키운 분이 바로 앤 슬레본이라고 하는 교사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 사역을 해보면 속 터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너무 실망할 때도 많아요. 너무 기대에 벗어날 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어떤 경우에는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고, 렘넌트들이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잘 안 따른단 말이에요. 지 고집대로 하고, 어떨 때는 막 반항하고, 어떨 때는 막 가출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 이런 어려운 렘넌트들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정말 성심성의껏 다해가지고 제대로 하면 우리 후대를 키워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 오직 그 일념 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가 얼마만큼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지 그것도 몰라주고, 이러니까 막 화가 치밀고 너무 마음에 힘이 들고 그렇잖아요. 만 그만둘까 싶은 마음도 많이 들지요. 여러분,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어떤 말씀이 있냐? 잠언 22장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들어간 거는 평생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들어가 버리면 사실 끝이에요. 그리고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특히 시편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담아둬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정말 우리 후대들을 키우는 것이 간단하지 않아요. 많은 투자를 했는데도 별로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심란하고 힘들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간을 다니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가르쳐야 된단 말입니까? 그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학업의 문제는 학교 마치면 되면 학교에 맡기면 돼요. 가끔 여러분들이 학업을 어떻게 하는 거 있는지 이렇게 돌아보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세상 지식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것은 필요해요. 세상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하는데 필요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부분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속상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아요. 그 아이의 재능에 따라서 공부를 잘하는 경우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천부적인 재능이 공부만 아니거든요. 각각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달란트를 개발해서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의 신앙의 밑바탕입니다. 이 신앙적인 부분이 사실 그 사람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D.L. 무디의 그 윈 얘기를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D.L. 무디는 세상 지식이 별로 없어요. 워낙 가정이 가난하고, 물론 그 가문은 참 우리가 존경할 만한 가문이에요. 왜냐하면 청교도의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가난해요. 아버지가 그것도 이 벽돌공 집 짓는 사람이에요. 어디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빚을 잔뜩 걸머주고 갑자기 누디가 30살밖에 안 됐을 때 세상 떠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한 9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별로 공부한 것이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겨우 졸업할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외삼촌이 저 도시에서 구두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가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취직을 했어요. 17살까지도 이 무디는 사실 신앙이 없어요. 교회는 안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외삼촌이 교회 안 가면은 월급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왜 안 가면 반드시 내가 거기에서 월급 깎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늘 지각이라 저 맨 꼴대기 저 뒤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시간만 때우고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것도 싫어가지고 교회 안 갔어요. 그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그 교사가 참 믿음이 좋았어요.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무디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기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무디의 장점이 뭐냐? 굉장히 성격이 활달하고 그리고 이 언변이 좋아요. 사람을 끌 수 있는 굉장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굉장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외삼촌 집에 가서 그러니까 영업을 잘했단 말이죠. 그 상당히 이래가지고 뭐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래서 자기가 꿈이 뭐냐면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게 꿈이었는데,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로, 그것도 상상을 초월할 만한 전도자가 됐잖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인물 가운데에 전도자로서 무디만큼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영접 인도한 사람들은 별로 안 많아요. 일반적으로 무디는 한 100만 명 이상을 예수 믿게 했다.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무디 아무 세상적으로 봐서는 진짜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가장 귀한 것을 가르치시는 교재는 간단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역사적으로 많은 인물들이잖아요. 전도자 하면은, 그리고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많은 우리 한국에도 제가 요즘 카톡을 이렇게 검색하면서 보면서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진짜 이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조선 복음화를 위해서 생을 걸고 헌신했던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쉬운 거는
그걸 정리해 가지고 읽어주는,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요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걸 들어봤거든요. 아주 내용을 요약해서 잘 전달했어요. 그리고 메시지는 강단 메시지, 그리고 본부 렘넌트에게 주는 메시지, 그것만 잘 정리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뭘 가르칠 건가 걱정할 거 없어요. 본부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아이들이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걸 쉽게 좀 풀이를 해야 돼요. 그것도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아이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수고가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하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메시지가 아이 속에 각인돼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을, 그 메시지가 그 아이 속에 각인돼 버리면 사실 끝나요. 그러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한 뭐가 필요합니까?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듣는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그걸 내가 많이 듣거든요. 제가 이 목사님 메시지를, 류 목사님 메시지를 일주일에 많이 들어요. 목사인 나도 얻을 때는 메시지 들었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오는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여러 번 들었는데 그때는 듣기만 했지 그것이 내 마음에 딱 부딪혀 오지 않는데, 어느 날 그것이 메시지를 듣는데 그게 내 마음에 딱 부딪혀 오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그 뭐죠? 렘넌트들에게 계속 메시지 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이 내용을 쉽게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칠 건가, 가르칠 것인가, 교재를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시청각이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려면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 아이디어를 달라고. 그리고 보좌의 역사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실제로 이 메시지 내용이 계속 아이들 이거 편집되고 이것이 설계되고 디자인돼서 이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교사가요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하는 데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수고한 만큼 열매가 맺는 거거든요. 그게 그냥 안 돼요. 얼마만큼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 메시지를 쉽게 알아듣게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해서 이것이 계속 내가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이걸 멋진 어떤 하나의 메시지 작품으로서 아이들 속에 집어넣도록. 근데 한 번 듣는 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지루하지 않게, 얼마나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를 아이들이 전혀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실증내지 않고 굉장히 메시지 듣기를 좋아하는, 그게 비밀 아니겠어요?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분은 메시지 들으면 은혜가 돼요. 그런데 어떤 메시지는 같은 메시지인데 어떤 분은 메시지 들으면은 화가 나요. 이거는 뭐요? 전달하는 자의 문제예요. 왜 똑같은 메시지를 하는데 한 분은 메시지는 하나님 교사가 말하는 그 메시지가 은혜가 되고 막 좋아하고 그거 듣고 싶어지는데 왜 그것이 듣기 싫이 되느냐? 그게 이제 문제라 하죠. 어떻게 하든 애들이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뭐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를 받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면 그걸 잘 전달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분명히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사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가 보면은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아이들이 말씀 듣고 말씀이 귀에 들어가고 그것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굉장한 힘이 생기게 되어지고 은혜가 되니까 어디 보면 24시 행복해질 수 있을 정도로 이 단계까지로 그러면 분명히 25시 영원이라는 축복을 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메시지를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의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도 인생 살아가지만은 물론 인생 사는 것이 아직까지 경험이 얼마 안 되지만은 그들께도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고민이 있거든요. 그걸 잘 답을 줘야 돼요. 그들의 갈등이 올 수 있어요. 그들의 갈등의 문제도 도와줄 수 있어요. 왜 이가 갈등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갱신해야 될 건지.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가정에 굉장한 위기가 와 있어요. 그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삼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아주 어린 경우에는 잘 모르지만은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만약에 중고등학교 들어가도 굉장한 아이들이 이 문제 갈등과 그 가정과 현실을 보면서 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교사들이 딱 눈치를 채고 도와줘요. 그래서 교사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이들과의 면담 필요합니다. 그 아이들 상태를 딱 보고 여러분들이 교사들이 딱 아이들이 만났을 때 표정 보고 이 아이가 지금 뭔가 고민하고 있구나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챌 수 있어야 돼요. 말은 하지 않지만 뭘 숨기고 있는데 평소 때와의 모습이 달라. 눈빛이 뭔가 달라. 그 행동하는 게 지금 달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지혜롭게 그 고민을 털어낼 수밖에 없도록 내가 그 아이에게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정말 이 선생님에게는 내가 이 고민을 털어놔도 되겠다. 도움이 되겠다고 할 정도로 신뢰가 되어져야만 그것이 나오는 거 내놓는 거지. 그렇게 안 하면 얘기하면 없답니다. 나 문제 없어요. 지금 문제 있는데 지금 갈등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움 와 있는데 없다는 거 딱 잡아떼 버리는 거예요. 그건 이미 교사로서의 사실 문제가 맞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간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렘넌트들이 압니다. 교사가 얼마만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참 깨끗하게 이걸 뭔가 바르게 세우려고 그리고 뭔가 바르게 가지려고 애를 쓰는지 교사 그 마음을 렘넌트도 읽어요. 그럴 수밖에 없고 부모가 얼마만큼 나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고 얼마만큼 나를 바로 세우려고 애를 쓰는지 아이들이 안다니까요. 그러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영적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죠. 본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더불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비유입니다. 본 비유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나눈 일련의 대화 중에서 나오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경고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가장 경건하며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으로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의 외식주의자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재물의 탐욕에 빠진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세상 재물을 담아둔 부자처럼 될 수밖에 없음을 비유로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와 나사로 이 비유 속에서 제일 첫 번째 딱 마음에 떠오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이다. 오늘 본문 2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놀랍게도 거지도 죽어 천사들이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돈이 많고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오래오래 살 것 같지만 부자도 죽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인생에 대해서 언급한 성경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시편 90편, 이게 모세의 시편이죠.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리고 그게 10절 이하에는 뭘 말합니까?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12절에 뭐예요? 우리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모세가 그렇게 시편에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전도서 3장 1절 보면 어떻게 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매사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시편 이사야서 40장 6절 7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뭐라고 합니까? 인생은 풀과 같고 그리고 그 영화는 꽃과 같다.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래요. 더 문제는 뭐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2절, 13절, 14절 보면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는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반드시 개인 종말, 반드시 시대의 종말, 반드시 이 지구의 종말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종말 대비되어 있습니까? 사실 이 개인 종말의 대비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면 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세상 거 다, 세상 성공하고 세상 거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 다 가져도 소용없어요. 잠깐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는 영원한데 그 영원한 세계를 대비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고통받는 것에 가는 거예요. 나사로는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게 살고 거지로 살았지만은 그 나사로가 지혜로운 거예요. 영원히 사는 내세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게 뭐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건 7, 80년 살다 간다니까.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나사로가 죽으니까 누가 와서 나사로를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천사에 받들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주의 천사가 와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요. 이 땅에 불신자가 죽으면 반드시 귀신, 사단, 악한 영이 와서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죽을 때에 이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지옥이 보이니까 안 가려고. 그래서 신기한 거는요,
시체가 다르다니까요. 저는 많이 봤어요.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 그 시신이 안 굳어요. 염을 해도. 근데 이 불신자가 죽는 그 무덤은 죽는 순간에 어떤 사람은 염을 할 때 심지어 이 관절이 안 꺾이니까 이걸 막 꺾어가지고 억지로 꺾는 경우를 봤다니까요. 잘나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뭐냐? 세상 것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3절, 24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돈만 있으면 돼. 권력만 있으면 돼. 2년 사상 가지면 뭔가 인생 문제 해결 같고. 종교, 지식, 과학, 선행, 노력. 다 착각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그것만 다 될 것 같지만은, 분명히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선포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아서는 천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때늦은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인생 마지막 때, 죽을 때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스틸 주님이 마지막 열방송이 뭐죠? 자기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거짓된 것으로 사기를 쳐서 자기 죄가 수미상 그보다도 더 커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고 고백하고 죽었다니까요. 이거 뭡니까? 세상 것 가지고 왜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지옥, 재앙,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분들의 간증이 카톡을 통해서 많이 떠돌아다녀요. 들어보세요. 심지어 종교 생활한 기독교인 지옥 가 있다고, 목회자가 지옥 가 있고 중직자가 지옥 가 있고 그런 얘기 들어다닙니다. 보고 와서 그래도 아무도 그걸 마음에 담아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교황들이 지옥 가 있다, 지옥에 있는 거 봤다, 이런 고백하는 내용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그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우리는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뭘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느냐? 모든 기회는 세상에 있을 때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호소 들어보세요. 아무리 해봐도 거절된 부자의 소원입니다. 소원, 죽어가지고는 기도 응답 안 됩니다. 그래서 뭐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유일한 기회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항상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뭐냐? 썩어지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돼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너무나 잘 말했다니까요. 빌립보서 3장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니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면서 또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봤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위하여 잡으려고 푯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두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게 뭡니까? 참 구원의 길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한 번의 인생입니다. 단 한 번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기회입니다. 놓치지 말고 꼭 실천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티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아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